저는 영상은 우리가 한국교회하면 자랑하는 손양원 목사님 감사 9가지 내용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사건 때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장례식 하면서 9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외국 목사님들이 오시면 꼭 모시고 가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 군데는 청도 있는 새마을 기념관을 꼭 모셔가고, 또 한 군데는 전에는 여수애양원을 갔는데 지금은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 기념관을 꼭 데리고 와서 손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세계교회에 이런 유래가 없기 때문에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30년 기념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니안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다 알아들었던데, 우리 교회 30년 축하하고 여러분 수고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농사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요즘은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고 다른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통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1800년대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뭐냐? 지난 주일에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때 그 보여주는 반응을 감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계에 가면 두 분의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감사를 뭐라 했냐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실질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진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교회가 감사가 없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서 감사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하나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없는 것,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예배가 뭐냐? 감사하는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로교를 세운 칼빈은 또 뭐라 했냐면, 참된 감사는 은혜의 권한을 기억할 때 흘러나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감사는 은혜의 권한을 기억할 때 흘러나온다. 그 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권한이란 말은 시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낙동강이 있는데 낙동강의 권한은 어디 있느냐? 태백에 있습니다. 태백에 가면 작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낙동강이 시작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은 누구에게 시작되느냐? 야고보서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온다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동업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농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칼빈의 이야기는
참된 감사는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감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이 11월 셋째 주일 지키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미국 선교사님이 추수감사절을 이때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1620년대에 영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1620년 12월 달에 66일 동안 항해를 한 102명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배 안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미국에서 살면서 1년 동안 많은 사람이 풍토병으로 죽었고 35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그 청교도라는 말은 푸른 세계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오직 소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영국에서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밖에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 청교도들을 괴롭혔던 인디언들도 있었지만 그런 청교도들을 참 불쌍히 봐가지고 옥수수 씨앗을 주면서 농사를 짓도록 도와준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씨앗을 받아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년 지난 뒤에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 100명을 초대해서 식사를 초대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부터 이 추수감사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칠면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교회는 추수감사들이 되면은 옥수수 2개가 담긴 쟁반 그리고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풍습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허버트 카딩턴이라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오셨습니다. 이 카딩턴 선교사님은 1920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2003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는 코넬 의대를 졸업하고 1949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때 광주에 오셔가지고 간호사인 사모님과 함께 일본이 문을 닫게 한 강주 기독병원에 문을 다시 열고 우리나라에 그때 가장 많은 병이었던 결핵 환자를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이 카딩턴 선교사님을 2가지로 불렀습니다. 하나는 작은 예수라고 부르고 하나는 거지 대장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딩턴 선교사님이 한국보다 더 어려운 곳에 내가 가서 돕겠다 이러면서 간 나라가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25년 사역을 이분은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카딩턴 선교사님의 후손 21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분의 큰아들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신문에서 인터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야.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라는 것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이면 병원 안에 있는 단풍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고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는 시장에 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컴패션, 자비란 단어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면은 자비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의 절반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길에서 만나는 어려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아버지는 도와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을 만나면 왜 당신이 가진 것을 남 돕지 않느냐고,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느냐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13편 7절 말씀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7절에 이런 이야기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웠다.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미국에서 조선 땅에 오게 했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시 방글라데시로 가게 하셨고, 끊임없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년에, 인생 말년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복을 주셨을까? 너희들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 아버지 스스로가 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러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너네들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나만 살찌고 나만 어떤 재산을 불려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교회가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시끄럽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쓰는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연말에 교회가 돈이 남아 보십시오.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가난하면 싸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 전해주는 것이 교회 사명이고, 그래서 감사는 뭐냐?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은 1884년에 오셨던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젤레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원래 결혼하기로 한 아가씨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분에게 내가 조선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같이 가자니까 그 여자분이 나는 조선에 안 간다 해서 파혼하고 혼자서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미국에서 조선에 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은 언더우드 목사님 기도가 있어요. 그 언더우드 목사님 기도문이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 조선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더우드 목사님 기도의 시작입니다. 언더우드가 조선에 왔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에 릴리어스 호턴이라는 한 여자 의사가 조선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릴리어스 의사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 고종의 부인이 명성황후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비입니다. 그런데 고종의 그 부인인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죽임을 당할 때까지 주치의로 이 왕후를 돌봐주는 일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집안이 우리나라에 와서 할 일이 많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세대학교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참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1895년에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죽었죠. 우리가 너무 비참하게 참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고종 황제는 사람을 믿지 못했답니다. 밤 되면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그때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과 함께 밤에 불침벌을 썼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사극에 보면 왕의 음식은 왕이 먼저 숟가락을 안 댑니다. 은수저를 가지고 궁녀가 먼저 그 음식에 먼저 이렇게 찍어서 맛을 보고 그리고 왕이 먹었습니다. 만약에 이 은수저가 색깔이 변하면 그 안에 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고종은요,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다음에 궁녀가 음식을 찍어서 먼저 먹고 왕에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확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했답니다. 그때에 언더우드 부인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서 언더우드가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고종이 먹었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5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거더라고요. 한 번은 선교사님들이 조선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과 함께 어떤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에 성찬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조선 사람들하고 성찬식 하다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성찬식은 따로 하자, 이러면서 조선 사람하고 성찬식 하는 걸 반대했답니다. 그때 언더우드의 일기에 보면 언더우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는데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다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늘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나눔이 없는 감사는, 나눔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성공이 뭘까요?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는지를 보고 말한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 이야기에 죄송하지만 우리 막내가 남수단에 지금 있습니다. 한 달 가기로 했는데 2달을 그곳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글을 하나 보냈어요. 아빠, 그러면서 글을 썼어요. 남수단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2011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남수단에 오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수단에 와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남수단 시각장애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수단 시각장애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 우리 한국이 가난했던 나라, 한국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도 이렇게 지금 잘 산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남수단 청년들의 눈에서 희망을 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나눔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심. 4절이에요.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혼자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나눌 때, 그리고 감사를 서로 그렇게 같이 기뻐하는 기쁨이 나누어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눔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 감사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교회에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참 예쁘게 장식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과일을 주면 누군가가 위로를 받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과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과일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정말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여러분, 이 과일이 사용되면요,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성공한 날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추수감사들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은혜를 만드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가면 메모리얼 파크라는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그 메모리얼 파크는 기독교 공원 묘지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곳에 갔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거기 있는 묘비를 쭉 보면서 이렇게 공원을 다녀봤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본 100개의 묘비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단어가 3단어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 감사,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돌아가신 분이 써달라고 했었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파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동차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사랑, 감사, 행복을 했다 안 했다 말하는 것이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사랑, 감사, 행복이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엊그제 이런 걸 하나 썼어요. 자기 교회는 평소에 감사를 교인들이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시키지 않는다. 그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썼냐면 헌금을 받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 싫다 했습니다. 제가 속에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할까?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교인들에게 돈 받기 위해서 헌금 받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지영 장로님 어제 만났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수술한 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왜냐? 저는 이재영 장로님이란 분이 내 출일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목사 혼자서 잘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 우리 교인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어떤 날 이렇게 와서 보면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분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는 금요일날 진짜 아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려고 준비 다 하고 애썼는데 밤에 도무지 나올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오늘 금요 기도회 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걱정했어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월 달에 한 해 절반쯤 살고 난 다음에 맥주 감사들을 지키게 하므로 너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너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를 도와준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고 한 해 마지막 때 요때쯤 되면은 너가 올 한 해 동안 너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형편 나아져서 감사하다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감사가 왜 귀합니까? 저런 감사는 세계교회에 보기 힘든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해주셨던 은혜를 감사합시다.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생각하며 오늘 감사의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을산의 단풍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듯이 오늘 메마른 우리의 마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으로 곱게 물들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 나눔, 기쁨 이 세 단어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는 나누는 것이고 나눔에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